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을 여시고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의 날, 온 영광의 성도들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제단 쌓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의 찬양, 또 세계 각처에서 드려지는 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저들의 육체는 연약해졌고 우리들의 심령은 연약하고 찢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모를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의 십자가 부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죄와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건전한 나라,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영광교회가 50주년을 맞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웃과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사명 잘 감당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워집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우리 영광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자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갑절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향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가정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영광재단의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 1층 예배실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기둥 주변에 앉으시면 저하고 설교자하고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벽도 부수고 여기저기 다 뜯어내고 철거를 했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게 하는 그 기둥들은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들은 이 교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척추에 약간 디스크인지 뭔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그 팔과 다리는 아주 멀쩡했지만 이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뒤집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팔다리에 힘을 아무리 주고 문고리를 꽉 잡아봐도 정말 이상하게도 몸을 일으킬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척추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이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고 척추가 몸의 균형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는 빛, 즉 복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깨지기 쉽고 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깨지기 쉽고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알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질그릇과 같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나서부터는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험한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에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면 온 세상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섭섭한 말 하나만 내 마음에 꽂혀도 그냥 10년, 20년 모든 일들 쌓았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울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질그릇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던 질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노예로 살 때 빌빌거리던 백성이라면 출애굽한 후에 뭐가 더 세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질그릇처럼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질그릇처럼 연약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질그릇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그 연약한 백성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을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군사력이 40년 동안 막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40년 전에는 빌빌거려서 못 들어갔던 거고 40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아주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앞에서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들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형한테 잡히면 죽을까 봐 도망 나오죠.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어진 야곱이 한밤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앞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없애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 주님을 통해 더욱더 확실히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그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첫 시작에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과 시작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문제가 있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될 때에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윤택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말씀이 타락하고 교회는 쇠퇴하게 되죠. 그러나 저 북한 땅과 같이 믿다가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무리 핍박이 거세도 그 땅에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매우 귀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염려와 불안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도의 신앙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만 봐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돌아가신 그 소방관 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이 땅에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았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있는 8절과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사방으로 압박당하는 환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동서남북 사방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로 가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말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답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조롱당하고 위협받았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비난과 구타당하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세게 맞아서 자빠지는 거, 넘어지는 거를 우리가 거꾸러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은 목숨이 위태롭게 될 정도로 돌에 맞아 거꾸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돌에 맞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얻어맞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가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었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도 확신에 차 있는 그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우겨쌈을 당하셨지만 절대 쌓이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온갖 답답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며 온갖 박해를 다 받으셨지만 버림받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셨지만 결코 망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야 내가 이겼다, 이제야 이겼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쌓이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놀랍도록 담대한 확신은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깨지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병이 들기도 하고 욱신거리기도 하고 다리에 힘도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분은 결코 망하실 수가 없는 분이니 나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여 영원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 셋째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10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본문이죠. 어렵습니다. 그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이해는 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하나 이야기해 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아가 죽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지만 성도님들께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어젯밤에 잠깐 멈추고 그냥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고린도서 4장 설교하신 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열고 거기서 또 다 듣긴 귀찮으니까 그냥 중간쯤 설교 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 클릭을 딱 했는데 클릭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이 바울이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 나 이 말씀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갈급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늘 갈급한 마음과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고집 등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 늘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섭섭해하는 그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일을 당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좀 쉬다가 올게요. 우리 직분 감당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을 비롯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서운한 일을 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 넷째,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바울이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시편 116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부정적이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은 뭐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최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결국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었는데 그게 뽑아지질 않고 있다면, 지쳐서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잠시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제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분 나빠야 할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배워야 되겠네, 나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분 나쁜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딱 봐도 이 포스가 이게 막 뭐 기도 많이 한 거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 기분 나빠도 그거에 딱 눌려서 성도님들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이게 이준석 씨 야당 대표 됐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말투나 뭘 싫어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분이 극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게, 이게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리면 어떡하나.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걸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을 할 때 한번 잘 저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말 되면 늘 얘기해, 마음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흘려듣다가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아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건 그 상황, 그 사건, 그놈의 인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사건이 없어지고 그놈의 인간이 어디로 가버려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되찾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그게 뽑아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지금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다섯째,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겉사람이 낡아져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속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것도 그게 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이나 소망 같은 걸 다 이렇게 꺼트려봤기 때문에, 절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뭐 돌아섰다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집 하나 얻는 거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주저앉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준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뭐 독재를 해도 아마 그 사람을 계속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번듯한 집을 준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우리 먼저 가신 주님이 거기서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잠시 지내며 겪는 시험으로 인해 주저앉아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은 목사도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도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나 주저앉았어요.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신앙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밑에 지하 리모델링 할 때 아무리 세게 두드려 부시고 다 뜯어내도 교회가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작고 얇아 보이는 그 기둥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걸 무너뜨리면 이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뭔가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희생과 헌신입니다. 믿음이고,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천국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5가지가 내 삶과 신앙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잘것없는 바울과 함께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늘 묵상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혹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원하다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6년 10월 6일 주일에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응답받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25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할 때, 원수에게 큰 괴롭힘 당할 때, 아침 저녁 밤새 울어야 했을 때, 그때 그는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형편이 먹고 살만한 걸 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넘어지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게 되었을 때,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처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는데, 이 먹고 살만해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어느 청년,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안 돼요. 이 중독이 이게 절대 누가 와도 저는 이 음란물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컴퓨터 이런 걸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엄마 아빠가 뒤에 서 계셔도 그 음란물을 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 하냐, 엄마 아빠 뒤에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켜고 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형제님이 믿는다면 그 컴퓨터가 켜지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원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의지하며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으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